주 하나님, 거룩하신 분, 저희는 이 땅에서 정신없이 살고 변덕도 심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상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늘 사랑이시며 늘 자비로우시며 늘 공의로우시며 늘 당신의 법을 앞세우시고 저희를 향하여 하신 약속 바꾸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여서 오늘 예배합니다.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대속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신케 하시고 이 땅의 일들을 먼지와 초계처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아둥바둥 애쓰고 때로는 다투며 짜증도 내고 집착했던 그 모든 일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작은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존심과 나의 돈과 명예보다 더욱 소중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싸우니 영광을 받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으니 예수로 가득 차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바라도 원합니다. 명절을 혼자 보내는 사람, 여럿이 보내는 사람, 가지 못하는 사람, 가는 사람, 여러 일들이 있으나 우리 주님은 항상 거기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오니 이번 한 주 겸손히 주님 품에 머무르며 주의 음성 들으며 침묵을 연습하며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국이 이렇다 할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적인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날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안식하셨으니 저희도 안식하며 안식의 때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할 일 많고 생각이 나겠지만 의제적으로 주님 편에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일할 때 일하고 주님 명령하실 때에 쉬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분,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나를 품에 품으신 그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상이 내게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넘치는 자존감, 복음으로 인한 자부심,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까지 주의 손에 모두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 14절까지를 보면서 우리의 그 기다리지 못함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안 내려오니 눈에 안 보여 답답한 것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혼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요, 이 감각에 의지하면 사람은요 계속 더한 걸 요구하게 돼 있어요. 끝을 보려고 합니다. 작은 것에, 작은 감각에 반응한 사람들은요 이제 무뎌져서 더 큰 감각이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만족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가 터질 때 밥을 먹으면 이제 음식이라면 넌더리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이계명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다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인내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 그냥 버텨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장로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위임받았던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었고 또 불타는 산이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게다가 지난주에 봤죠.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 일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바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도 있었죠. 기다림에 충분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든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요, 기다리면 이삭이다.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간 기다려야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깎여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빨리 이 조바심을 끊어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절대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33년간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 시간에 탁 매여가지고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빨리 일을 해치우고 하늘 보자 가시면 좋지만 그분은 이 3년의 공생애와 죽으시기 그 일주일의 참혹한 고통을 위하여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변화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승천하신 후에야 변화됐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성가 한번 외워봅시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이것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존버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기다릴 만한 충분한 자원을 주셨어요.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자원을 활용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32장 남은 본문을 토대로 전가와 결단, 희생적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암송 선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주로 결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와 희생적 중보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결단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주보 1면을 보세요. 주보 1면을 보시면은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가운데 금송아지 신상이 딱 놓여 있고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 것을 봅니다. 뛰놀며 춤추고 흠정역에 보니까 그들이 벗고 놀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음란하게 섬긴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모세가 언약 돌판을 깨뜨리죠. 야, 이거 하나님이 직접 돌판도 깎으시고 글자도 새겨주신 것인데 이거 왜 깨뜨리나?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서야 되겠나? 혈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그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계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안 그랬다면 주님이 그것을 모세에게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언약 관계는 깨졌어. 너희들 분명히 얘기했잖아.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그러나 안 했지.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대로 살아라, 반듯한 주의 백성 되어라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만 첫 번째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되게 금방 그런 거예요.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 불평하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자기 희생적인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난번에도 모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야 너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했을 때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기도는 뭐예요? 그것은 백성을 멸하지 말라는 기도고 32장에 있는 이 기도는 후반에 있는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3,000명 죽였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백성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각자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3,0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문에 끝까지 처벌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텐트 안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거리에 나와서 텐트 밖에 나와서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나는 당당해. 이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차라리 저 생명책에서 구원받을 자의 명단에서 빼주시더라도 이 백성들은 좀 구원해달라. 놀라운 자기 희생적 기도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제 그 마음은 받으시고 그럴 수 없다. 죄는 보응이 돼야 된다 하시면서 여러분 34절 보세요. 이제 내가 전멸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데리고 가와. 그러나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내 천사를 통해서 너희를 데려갈게. 나는 안 갈 거야. 그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는 33장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희생적 중보 기도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중보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중보 가운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모세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했고 다음 주 33장에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 달렸으면 됐잖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러면서 또 십자가에서도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한시적이고 제약이 있지만 우리의 온전한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데 우리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역은 계속됩니다. 우리 넘어지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주 넘어져요. 제가 이번 추석 그 가정예배 순서지에 제가 설교문을 안 쓰고 주중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다 읽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찔려서 그걸 넣었어요. 은밀한 데 사던 일 이제 그만하면 됐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근데 그만 안 하잖아요. 또 숨기는 것도 잘하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성도가 살아갈 수 있어요. 온전한 자가 어디냐고요. 모세의 중보 규례는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그냥 천사들 노래 들으며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이름 불러가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 번째, 이 전가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보통 전가라 할 때는 책임 전가라는 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을 추궁합니다.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모세가 더 권위자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21절 보세요. 21절.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일단은 백성들한테 넘겨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뭐가 부족해요? 자기 시인이 일단 부족해요. 자 23절도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 여기까지도 맞아요. 다만 뭐가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다윗이랑 다른 거죠. 다윗은 나단이 다 지적할 때 바로 맞도다. 내가 그 사람이다. 자 이제 핵심적인 24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진짜 그래요? 우리 지난주 말씀 보니까 여러분 32장 4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의 형상을 나무 틀로 만들고 도금했겠죠. 금을 녹여가지고 도금하고 조각칼로 새겼다는 말은 행간의 의미가 있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 들여 만든 거예요. 근데 아론은 어떻게 핑계를 대요? 불에 던지니까 이게 뿅 나오대요. 지금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걸 알겠죠? 백성들 책임으로 넘기는 거예요. 책임 전가합니다. 창세기 3장이 생각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고 그들이 꼴딱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셔요. 남자와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뱀이 꿰었습니다. 잘못된 말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 시인이 없어요. 용서를 구하는 얘기가 없어요. 차라리 아론이 입을 다물었다면 그게 더 정직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아담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아담은 한술 더 뜨죠.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바로 그 여자가 내게 먹게 했습니다. 아담도 뭐라 그래요? 책임을 전가할 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없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라고요. 모세와 함께 바로 앞에 서서 민족을 대표했던 사람인데 내가 권위자로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자기 합리화와 핑계만 있어요. 얼마나 나랑 비슷한지, 나와 똑같은지. 여러분 우리는요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당신 그때 왜 그랬어요? 일단은 핑계를 끌어대요.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 끌어댑니다. 정직한 건 뭐예요? 그때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제가 악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그때 제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시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요. 이걸 시인할 때까지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그랬습니다. 이런 아론의 핑계에 대해서 모세는 한마디 답변을 하지 않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의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아이고 너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니요. 주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적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죠.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시대를 잘못 태어났기 때문이야. 내 부모 때문이야. 우리 가족력 때문이야. 내 환경 때문이야. 돈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는 계속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기 이중전가라는 신학적 개념이 있어요. 이중전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책과 형벌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쇳덩어리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보실 때 너는 예수 안에서 죄 없는 자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걸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내가 실제로 옳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지만 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당신의 의를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이 결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셔다가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니네가 섬겼던 이 눈에 보이는 신은 니네가 마셔가지고 나중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큰 죄를 졌다 할 때 이 큰 죄는 보통 이제 간음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배우자 한 편이 제사장 앞에서 저주의 글이 적힌 두루마기를 녹인 물을 쓴 물을 마십니다. 자기가 한 말이 진실이면 아무 일도 없고 거짓말을 했으면 배가 부풀어 오르죠. 그런 것들이 아마 이 본문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날 수는 없어요. 적극적으로 모세는 없다. 모세는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 뭔가 해야 된다. 라고 충동한 사람이 있겠죠.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겠죠. 무리를 선동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것입니다. 밑줄을 치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호와의 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 아니면 세상의 편, 여호와의 편 아니면 마귀의 편입니다. 우리는 중간을 좋아해요.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하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의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입장을 가지십시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바로 신자와 비신자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는 자와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믿고 지금 하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와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여 지금도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26절에 모세가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모입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요
자기의 여동생 성폭행 사건 때문에 칼을 든 사람이죠. 그래서 피해 복수를 한 후손이잖아요. 내일 레위 족속이 복권을 하게 됩니다.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니까 분명한 진실이죠. 이렇게 가혹하게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해석의 적용점을 줍니까? 예수를 믿되 태도를 분명히 하라 이겁니다. 산상수훈을 보세요.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네 눈을 뽑아버리라 그러셔요. 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주님이 그러셔요. 주님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라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꼴딱꼴딱 넘어가니 그게 말이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라도 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을 덜 사랑한다는 것이요. 세상을 미워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단호한 결단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먼저 여러 다른 가족들과 만나시는 분들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보이십시오. 이 말은 예의 없이 나 예수 믿는 자들이야 지옥 갈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태도를 가지되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나의 소속을 밝히세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선포를 귀 기울여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혼자 예배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0명 중에 4명이 이제 1인 가구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명절이건 아니건 쉴 때건 안 쉴 때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일이 있건 일이 많건 한가하건 분주하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주보 암송선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 3면에 2번을 보세요.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요.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주변의 신들이 멋져 보이지?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하라. 애매하게 하지 마. 애매하게 하지 마.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분명히 그를 섬기고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해. 여러분 분열된 남북 이스라엘이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들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에 다른 나라 제단도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멋져 보이니까. 이런 태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덮든지 알아. 온천에 딱 들어갔습니다. 몸을 탁 풀 걸 생각했죠. 근데 이게 미지해요. 기분만 나쁘겠죠.
더운 여름입니다. 목이 타들어가요. 물 한 잔 드세요 했는데 뜨뜻미지근한 물이에요. 갈증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알아.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보니까 레위 자손이 허리에 뭐를 찼다고요? 칼을 찼다고요. 옛날에는 복수의 칼을 찼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공의를 실행하는 칼을 찼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의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000명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룩 같은 존재잖아요. 깨끗한 떡덩이인 이스라엘 백성을 곰팡이 덩이로 만들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칼로 처단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해요. 칼로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듯 여러분 죄를 대적하고 계셔요? 저는 가급적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부터 이런 부족함이 있기에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니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시도도 안 해보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려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은밀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어정쩡한 태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식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기도를 합니다. 야, 이거 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고 밤에도 기도하러 갑니다. 야, 좀 적당히 해라. 너무 그렇게 빠지면 좋지 않아.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야, 좀 적당히 해. 너 그러다가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하고 너 알거지 돼. 적당히 해. 너무 빠지지 마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하지 않고 되도록 청렴하게 정직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이 깃발을 탁 드시고 이리 모여라. 가이드 끼고 여행해 보셨어요? 외국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여행객들은 가이드가 탁 드는 그 깃발만 보고 갑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높이 드신 그 십자가, 그 깃발을, 진리의 깃발을 보면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광신자야. 너는 너무 외골수야. 너 너무 지나쳐. 이런 말 듣는 게 부끄러우세요? 그럼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너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렇게 정력을 낭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옵니다. 떡이 나와요. 조금만 옆으로 세볼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데려다가 척 두고 이제 가는 거죠. 오늘도 잘 걸어와. 기도할 때가 돼가지고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러 갑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뭐 좀 얻을까? 안전뱅이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진짜 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안전뱅이가 원하는 것은 돈, 먹을 거, 필요한 건데 오늘날 우리 입장을 보면 뭐예요? 필요한 걸 줘야지.
그러나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구하지도 않은 걸 받았어요. 돈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사도를 통해 걷게 하셔요. 예수 믿으면 먹을 게 나옵니다. 일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줘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태도를 분명히 하면 주님이 먹고 입고 쓸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사실 우리 주님은 허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효율성이라고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효율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보세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기 몫을 달라 그래요. 자, 아버지의 몫을 총 3등분 해봅시다. 자기 형이랑 자기가 있으니까 형은 장자니까 2몫을 받거든요. 그럼 자기는 3분의 1의 몫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재산이 다 땅이잖아요. 이 탕자를 위해서 이 아버지는 재산을 허비했어요. 땅을 팔았다고. 자, 3분의 1 값이 있어. 줍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남은 걸 가지고 또 나눠야 돼요. 아버지는 개의치 않아요. 송아지도 잡습니다. 금가락지도 끼워줍니다. 옷도 입혀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어서 분명한 입장을 보인 그 여인을 칭송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탕부 하나님, 프라디걸. 그 탕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셔요. 마귀가 참소합니다. 어떻게 저런 거를 구원합니까? 어떻게 저런 거 위해서 온 우주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런 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쟤네만 알아. 나는 교회만 알아. 난 내 아들 예수의 피를 산 쟤네들만 알아.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듣고 보니까 네 말도 맞는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지만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이러한 레위의 분명한 태도과 달게 레위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성전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추석입니다. 차례도 지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거 분명히 다 이제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보통은 다 90% 이상의 관계, 친구나 가족이 복음을 소개하고 교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처음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서양신을 믿는 엉뚱한 녀석이 들어왔다고 내쫓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다 밀게도 하고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족과 친척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결단하고 희생을 감수했어요.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거를 감수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내 머리채를 잡고 나를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럴 텐데 그걸 감수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극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결단, 예수님의 분명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9장 51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세계인으로 찾으시는 분은 누구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결단, 예수님의 분명한 태도, 까닭에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 편에 서면 제대로 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죠? 쉬는 날이라고요. 쉬는 날이 의미가 있으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제가 학생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는 자고 또 잘 때는 또 양심이 꺼리끼니까 또 공부하다가 계속 또 피곤한 악순환인 거예요. 영적 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이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론이죠. 아론은 안 죽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뭐 아론도 레이집하긴 하지만요. 아론은 제일 큰 책임자잖아요. 대제사장 직분도 박탈당해야 되는데 또 계속 유지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9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뒤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입니다. 신명기 9장 20절입니다. 같이 가볼게요. 신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해. 아멘. 우리 3,000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까지 목숨을 보존받고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누군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아론이 상징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배역하는 사람이요 태도를 분명히 못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도 기회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도를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저는요 3,000명 죽인 이런 사건을 보면서 왜 좀 용서해주고 다음엔 잘해 이러면 되잖아요. 왜 이럴까? 주님이 이 명절을 맞는 우리에게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주중에 고린도전서 보거든요. 근친상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그러지 마 하면 되는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 출교하라, 내어 쫓으라 그래요. 이야, 기독교 이런 거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누룩이 전체를, 교회 떡덩이 전체를 다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어 회복시키라 이런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서 너희를 누룩 없는 덩이로 만들었으니 제거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임을 당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3,000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고 누룩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 좋아지겠죠? 그게 아니에요. 레위가 찬 칼로 도려내듯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나 예수 믿는 자입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우둔하게 보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이런 분명한 태도로 여호와의 편에서는 여러분들 계실 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실 겁니다. 레위가 받은 복 그 이상의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죽어도 영광된다 했으니 믿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명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홀로 명절을 보내시든 일상적으로 명절을 보내시든 가족을 만나시든
입장을 분명히 합시다. 아니 너 뭐 말로만 예수 믿어. 그런 얘기 어떤 반응을 듣든 주님이 우리의 태도를 귀히 보셔요. 하나님 레위처럼 분명한 입장을 보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한 나를 위해 아론처럼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주님의 결단 따라 나도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찬물도 아니고 더운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얼음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 서서 양쪽 모두에서 다 소속감을 얻고 싶어하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양다리 걸치다가 얻은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삽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제대로 믿음,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기꺼이 허비하는 그 믿음, 태도를 분명히 하시는 것처럼 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지럽고 힘들지만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용사처럼 용감하게 하시고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불도 얼음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저의 못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가 당신의 것이지만 주님은 저희를 향하여 분명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구원을 작정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주 예수님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단하신 분, 저희도 예수님처럼 또 레위처럼 분명한 입장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3,000명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는 심정으로 태도를 분명히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은 너 그러면 죽는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시니 이제 명절을 맞아 세상으로 파송되며 분명한 입장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매일 넉넉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번 한 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